말씀 우리가 함께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방방곳곳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던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일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일을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모두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의 저자 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평가 혹은 어떤 이런 수식어보다는 약간 건조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을 누가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랑 땅이 아니죠. 빵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화를 봐도 그렇고 마태나 마가나 다른 성경을 보면 같은 기적을 묘사하는 구절이 훨씬 뭐랄까 이렇게 풍성해요. 그 앞뒤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 도시락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누구의 것인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그냥 좀 건조하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에게 이유가 될 수 있겠고 혹은 누가는 이제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해주다 보니 그 이야기에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했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서가 모두 몇 개일까요? 4개죠. 사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흐름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점도 비슷해서 이 셋을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서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떼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다. 왜?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마태나 누가가 그걸 참고해서 썼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의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사건을 빼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건 정말 이걸 빼놓고는 예수님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일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베풀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다라고 이 마을을 비판하시는 말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벳세다가 이 벳세다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막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하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누가 따라하냐면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났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을 기꺼이 맞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적 혹은 어떤 사역,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찾아가는 언제든지, 지금 이 사역을, 이 환경을 보면 하나의 커다란 일종의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쉬러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쳤을 때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때에도 무리들이, 군중들이 다가오니까 이들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들이 낫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죠.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 함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뭔가 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서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어딜 가서든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적어도 예수님만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고 그때 무슨 기타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예수님 시인 만져보지도 못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고 그때 무슨 교회를 인정해주는 기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서든 말씀을 전하셨고 어딜 가서든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쫓아내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는데 무슨 전문적인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는데 무슨 단연간의 수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셨냐면 다시 밤새도록, 밤이 올 때까지 하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봅시다. 이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벌 옷이나 돈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뭐 하고 싶을까요? 방금 전까지 일하고 왔어요. 이제 뭐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지. 그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격상 그래 오늘 쉬기는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맞아서 이제 막 다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전해주신 거죠. 이제 때가 됐어요. 날도 저물었고 이제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냐? 라는 그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쉬기도 하고 돌려보내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제 해석이지만 이 제자들의 이 말은 굶을 사람들을 걱정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좀 쉬자라는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젠 좀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있습니다. 이제 좀 됐고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열매가 있고 그래야 하지 않는가, 마땅히 쉴 때가 오지 않았는가, 예수님 이제 하면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우리 때에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쉽시다 예수님 이제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그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그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 말씀입니까? 하였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항상 그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잘 없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시죠. 우리도 가서 쉬고 애들 사람들 가서 이제 자고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대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중에는 물론 혼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가족이 총출동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대충 한 가족당 4인 가족 잡고 뭐 혼자 온 사람, 둘이 온 사람 이런 거 더하기 빼기 해보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무리가 없을 수준일 거예요. 15,000명이면 지금도 15,000명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군중이 운집한 거지만 이때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15,000명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물론 편차가 있지만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왔다 갔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서울 시민의 10분의 1이 모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민 대충 900만 명 되니까 한 90만 명 정도가 모인. 그러니까 10집 10사람 중에 한 명은 거기 가서 봤다라는 건 내 이웃 중에 한 명은 꼭 거기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15,000명과 지금의 15,000명은 어떤 이 느낌의 크기가 다른 15,000명인 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진짜 구름대처럼 모였겠죠, 그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기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애들도 갔을 건데, 그죠? 애들이 막 떠들고 있고 예수님 저기 거의 눈곱만하게 뭐 인형 요만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이제 앞사람이 듣고 뭐라 했대 이렇게 뒤로 전달해 주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지간에 이 15,000명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은 못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이 지금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한 아이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은 뭐 그때 당시 빵이 어떤 빵인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한 5류 정도 되는 아이가 혼자 먹을 도시락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많은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정도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의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들의 성경에는 빵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우리가 요르단 가서 먹어봤던 그 넌 같은 이제 그런 거겠죠 아마. 근데 이제 보리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거친 우리가 먹은 것처럼 부드럽지 않고 굉장히 먹기 힘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을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고 이 생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선 구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생선을 소금에 말린 그래서 마치 우리 김치처럼 약간 이렇게 짠 맛에 이제 보리떡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찬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이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그 양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거기 모인 15,000명 중에서 딱 그것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역시 제자들이
좀 보냅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5천 명인데 약 50명씩 떼지와 앉게 하셨습니다. 그룹을 짓게 하셨어요. 50명씩이면 역시 남자들만이었을 거고 한 150명 되는 그룹끼리 앉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거를 사람들 앞에 갖다 두는 거죠. 그러면 분명 한 바구니를 갖다 두고 오면 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빵을 계속 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있네 하고 갖다 두고 오면 예수님이 빵을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있네 하고 갖다 두고 오면 예수님이 빵을 계속 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적어도 몇 번 했다? 100번을 한 거예요. 5천 명인데 50명씩 나눠 앉게 했으니까 한 100개의 그룹이 있을 거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으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하겠냐 하니까 축구장 1.5배 정도의 크기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빵을 지고 50명, 한 150명 되는 빵을 지고 축구장 한 1.5배 정도 되는 거리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한 2번은 신기했을 거고 한 3번째 정도 놀라웠을 건데 한 4번째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겠죠, 그죠? 예수님은 빵을 계속 떼고 있어. 그러니까 한 15,000인분어치 빵을 계속 떼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걸 계속 나르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적과 중노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오병이어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기록한 거 아니었을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막 신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내 몸은 힘들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빵을 나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데 나는 계속 힘들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이런 어떤 이 환경이 뭔가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계속 일어났던 것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분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 아들이신데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힘드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었던 그 일이 여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중되어 상징처럼 나타나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다 보면 이거를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기적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내줬잖아요. 내주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받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옆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저 애도 자기 도시락 안 아끼고 내놓는데 그럼 나도 사실 갖고 온 게 있었거든요 하고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뭐랄까 교훈을 주는 해석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살짝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 이후 사건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빵을 위하여 일해라라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은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이 광주리 하나씩 들고 수거하다가 넘쳐가지고 그만합시다 하고 그냥 남겨뒀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사건이 뭐랄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에서 뭘 만드셨냐면 15,000명짜리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15,000명짜리 식구를 만드신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한 소스, 그러니까 아이 한 점심 도시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어서 다 같이 한 식구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다 같이 식구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누군가가, 다른 성경에 따르면 한 어린아이가 자기 하나 먹고도 부족할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빵을 만들어서 내 가족을 먹이겠다 수준이면 내가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생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 예수님 차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밀가루, 내가 가진 빵이 얼마나 많냐, 내가 생선을 몇 마리를 이고 지고 나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걸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이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작고 약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 손에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바로 거기서부터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드리는 사람이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고, 야, 그만한 거 하나님께 드려봐야, 고만한 오병이어 예수님께 드려봐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적다고 혹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아마 이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받고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뭐 스테이크를 나눠줬어.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받은 건 보리떡과 생선 2마리지만 나눠줄 때는 스테이크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받은 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적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요 보리떡과 요 생선을 드린 그 아이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기 모여서 이 보리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받은 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봐라,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준 이 아이가 나를 위해 바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 받은 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헌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헌신, 그러나 어떤 효율이나 어떤 결과를 내가 미리 예측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기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빵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 아이의 이 점심 도시락을 드리는 그 헌신이 절대로 그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묻혀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광을 얻고 우리의 삶이 가치를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모여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됐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더라, 빵이 늘어났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입증해 보인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게 많아졌습니다, 빵이 많이 남았어요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은 이분이 우리의 왕만 되시면 우리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는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고 좋은 차 끌고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사람들은 인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 번만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는 게 누가복음인데 한 권만 더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아니야?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지금이 누가복음인데 한 권만 더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권만 뒤로 가면 돼요. 한 권. 뭐예요?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6장 35에서 39절 35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빵을 먹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야 돼요? 빵을 바라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맛있게 빵을 먹었으면 우리는 빵을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빵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제자들이 누룩 때문에 빵 때문에 걱정할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남았느냐, 너희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남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눠주는 많은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기도의 응답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 감사의 제목에 너무 뭐랄까 이렇게 매몰돼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감사의 제목이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족해 보이는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힘들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오는 사람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정말 생명의 빵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배부르고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